저 어렸을 적에 방학 때만 되면 저희 외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사시던 곳은 지금은 많이 개발되었지만 저 어릴 당시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빨래하실 때 빨랫감을 가지고 냇가에 가셔서 빨래를 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냇가에 가시면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또 사촌 동생이 쪼로로 할머니를 따라가면서 그 냇가 주변에서 놀고 그랬는데,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냇가에는 돌로 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빨래하시면 저는 그 징검다리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건너가고 또 저렇게 건너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면 제 밑에 동생이 그것을 따라 하는데, 문제는 제 사촌 동생은 너무 어려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니까 따라 하다가 물에 퐁덩 빠졌습니다. 옆에서 할머니 빨래 하시는데 아이가 물에 빠지니까 할머니가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 사촌 동생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니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이 하는 거는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쉽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쉬워 보여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신앙생활하면 너보다 잘하겠다. 그냥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따르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죠.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죄성이 가득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곧 떠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의미는 어디 다른 곳을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고통의 문제이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백성들도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고통은 잠깐이고 곧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하시면 제자들이 잘 못 알아채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잘 알아챕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밑에 영어 성경 보니까 약간 의역이 되어 있지만 You believe at last. 마침내 너희가 믿게 됐구나. 마침내 너희가 깨닫게 됐구나. 마침내 너희가 알게 됐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뭘 알게 됐는가 하면 고통 때에 고난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고난 때에 고통 때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고난의 그 부분들 상황들, 환경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승리에 집중하라. 그럴 때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채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누린 이 은혜, 우리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나야겠다. 그러면 너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뜻하신 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 안에는, 제자들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물어보다는 뜻이 아니고 찾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진리, 숨겨진 것을 찾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서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의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일이 참 예수님께서 재미나게 표현하십니다.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로 세상은 어떻대요?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세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공격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고통 가운데 있다면 3일은 평생과 같은 시간이고 아주 재미난 일을 할 때면 3일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의 고통을 통해서 제자들은 평생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 영적인 진리가 있고 이것을 제자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죠?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이 그 앞에 찾아왔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좌절감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이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경험했던 두려움, 좌절감,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찾으러 나가지 못한 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꽁꽁 숨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나 하면 이들이
잊고 있던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가르칩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제자들이 오늘 경험한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뭔가 큰일을 행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제자들 안에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많이 갔지만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예외적인 상황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슬프죠.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면 바로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을 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16강을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의 표정을 뉴스에서 찍어서 보여주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어디였냐 하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의 상주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 제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못 봤고 그 이후에도 못 봤어요. 상주면 가족을 잃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이 그를 덮고 있고 그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할 텐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의 기쁨도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이와 같이 해결해 주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끝이다, 없다 생각하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기쁨이고 이 기쁨이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들려가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쁨이 우리 삶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삶을 이와 같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 그 기쁨을 누리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얻어요? 문제는 이 기쁨을 어떻게 얻냐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명령 딱 하나 나와요. 구하라. 근데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하고 그만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제가 앞에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특별히 우리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호련히 다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We are new creation.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새로운 삶을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려 했던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은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세하려 보세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명예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일어났던 업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영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인가?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존재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 우리 방금 읽은 이 문장, 이 스테이트먼트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누구의 부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The Father Himself loves us, loves you. 이렇게 오늘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존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부족하면 빠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정 결핍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영적 애정 결핍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애정 결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그 의미는 남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나보다 더 잘됐네, 나보다 더 복을 받았네, 못했네. 이런 것들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말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실족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감기로 알아 누웠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감기로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애정 결핍증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남 시선을 의식하면서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하나님, 내 믿음이 제 믿음보다 낫죠.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애정 결핍증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리더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막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죠. 힘에 겨우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영적 애정 결핍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7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신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믿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그래서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한 번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빠져서 그 사랑만 누리고 그 사랑으로만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시고 또 소망만 이야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지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성도들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3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어두운 시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고난의 시즌이, 어려움의 시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에 특별히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냐면 고독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떠나고 예수님만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해를 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민족의 반역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의인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적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하지요. 예수님을 때리고 학대하고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미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 고난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억울한 것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일일이 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32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고난을 겪으셔요. 수많은 오해를 받으십니다. 죄인 취급도 받으셨어요. 미움을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예수님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 같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외로움에 빠져서 어려움을 호소하지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아무도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해. 등등의 것들은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반면에 고독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고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쓰여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쓰여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왜 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 찾으려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독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죠. 33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가면 무엇을 준대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어려우세요? 고난이 가득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요. 그 평강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보면 별거 없는데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33절 후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늘 담대하고 늘 자신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 승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